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모여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말씀에 합한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13절, 14절 다시 보십시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좋은 그런 말이지만은 전통사본에는 너희가 선을 본받는 자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본받는 자라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혹은 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선을 본받는 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제가 하고 있네요.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서신서들의 교리적인 부분, 여러 또 생활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그러나 선을 행해야 된다는 말씀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됐습니까? 좋은 사람, 저 사람이 굿맨, 좋은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아니면은 배드맨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굿맨, 좋은 사람, 좋다,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요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남에게 악을 행치 말고 선한 자가 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은 인간관계에서는 좋은 사람, 그렇죠? 이웃 사랑하는 게 좋은 사람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함을 교육을 받아서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그렇게 표현했죠. 15절부터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성경의 목표도 우리가 구원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준비된 자들. 여러분의 생은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평생 동안 돈만 벌다가 생을 마치는 아쉬운 생을 살지는 마십시오. 뭐를 위해서 살았느냐고 나중에 죽음 앞에서 결산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참 내놓을 게 없구나. 돈은 좀 벌었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했나? 헌금은 좀 했는가? 그렇게 헌금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선한 일 중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무엇을 하다가 생을 다 허비했는가, 그렇게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우리가 될 터인데, 그때 선한 일을 좀 하다가 주 앞에 간다, 선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사랑의 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만 알고 그것을 물론 좋아할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만일 알지 못한다면, 글쎄 많이 알지 못하는 거죠. 절반쯤을 제대로, 절반도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만 됐을 텐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알았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그거는 몰랐다. 누가 잘못 가르쳐 아예 반율법주의적인 이단 사상에 영향을 받았든지, 아니면은 그런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몹시 오해를 했든지, 그 문제가 큰 병이 중병에 걸린 자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첫째로 중요하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신 칭의의 도가 복음의 진리인 거 옳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 사도 베드로의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세월이 믿은 지 오래됐으면, 세월이 좀 여러 해가 지났으면 이제 상당히 착한 사람들이 좀 됐어야 될 터인데, 본성이 착하지 못해서 그런지 우리 속에 죄성이 이렇게 구정물처럼 한 번씩 나를 막 요동해서 속에서 자꾸 모든 게 나와서 그런지, 별로 착하지 않은 우리라면은 문제가 좀 있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이 복잡한 세상, 수고롭고 피곤한 세상, 또 죄가 많고 갈등이 많은 세상, 별로 그렇게 살만하지 않아 보이는 세상. 요즘 내가 어느 신방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아드님이 결혼을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들의 말이,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살기가 어려운데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어요? 하고 그렇게 대답을 부모님께 하더랍니다. 그래서 참 맞기는 맞는 말인데, 그 말이 맞죠.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야지 자녀 낳아가지고 나도 살기 어려운데 우리 자녀까지 낳아서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고 살게 한다는 것이 도무지 나는 용납이 안 된다. 그럴 수도 있겠죠, 생각을. 그래도 또 하나님의 뜻은 결혼과 출산과 그리고 이 복잡한 세상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대가 끊어지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뭐라고 되는가? 이 나라가 부도가 난다고 그러는가? 일할 사람이 없고 나중에 세금 낼 사람이 없으면 복지는 이렇게 늘려놨는데 나중에 엄청난 세금에 빚만 많아지면 어느 날 우리도 베네수엘라처럼 안 될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현실이긴 현실이지만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해서 이 복잡한 세상에 여전히 살게 하시는, 그냥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을 보고 세상 속에서 같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수고하고 또 싸우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좀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빛을 좀 비추어야 할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빛을 비추어야 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요구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되었다. 중생했을 때 선한 일을 위하여서 창조된 자와 같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시고 예비하신 것은 선한 사람이 되라. 선하게 좀 살다 가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게 가치 없게 살다가 가지 말고 겨우 자기 집 하나 챙기고 돈 좀 벌어서 집 사고 땅 좀 사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날이 오겠죠. 물려주고 그러면 겨우 한다는 것이 우리 집안 챙기는 거죠. 그 자녀들도 또 돈 벌어서 뭐 어떻게 또 바탕바탕해서 그 다음에 또 자녀 낳으면 또 자녀를 위해서 물려주고 겨우 한다는 것이 집 유지하는 정도로만 사는 것이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들을 좀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젊음과 생애와 우리의 온 가족과 모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 우리가 잘 알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은 불법에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죄가 없는 자처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결론은 구원의 목적은 구원의 목표는 구원의 결론은 선한 자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그런데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나 하나 간수하기도 어렵고 매일 직장에서 수고롭게 해서 겨우 월급 받아서 그저 내 목에 풀칠하고 조금 그렇게 해서 제대로 집도 여기서 서울에서는 장만도 못하겠고 아이고 엄두가 나나요? 결혼해서 애들 키우는데 요새 다 집집마다 아이고 어떤 집은 뭐 조그만 아직 유치원인가 뭐 유치원이죠. 유치원 다니는데 한 달에 영어 학원인가 어디 가는데 100만 원 든다는데 아이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이면 내가 생활비 하겠다. 100만 원을 애기한테 쓰고 우리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은 없죠. 세상 살기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세상을 살아라고 그러는데 혼자 또 살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결혼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자녀를 낳으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그거 아닌가요? 그거는 잘못된 그런 어른들의 생각인가요? 목사의 생각인가요? 고리타분한 생각인가요? 아니요. 성경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가 독신으로 나는 알겠는데 나는 그래도 나는 나의 젊음을 주를 위해서 홀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자들은 남편 얻으면 남편 뒷바라지하고 뭐 다 챙기고 해도 끝이 없고 그렇게 내가 보내는 것보다는 나는 나의 이 생을 주를 위해서 거룩하게 온전하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케이, 참 좋은 뜻이군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것도 성경도 말하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 어디 보면은 처녀가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결혼 안 하는 것도 권장했습니다. 그게 더 좋은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결혼은 귀찮은 거예요. 자녀를 낳고 내가 내 행복을 위해 살아야지 이 짧은 인생을 내가 무슨 뭐 남편 위해서 자식 위해서 다 생을 바치라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나는 나를 즐기면서 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방향이 전혀 달라갔어요. 주를 위해서 혼자서 거룩하게 헌신하기 위해서 독신주의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거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결혼을 해라.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이 찢고 뽑고 싸우는 세상 속에 살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그렇죠. 저는 여러 우리 자녀 교훈 요새는 그런 교훈 잘 많아져. 신방 가서 직장 다니는 아내들을 직장 못 다니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는 아니죠. 몇 사람 했어요. 직장 가서 잘 다니는 어디 그때 은행에 어디 잘 다니는 자매서 저쪽에 상수동 쪽에 사는 집에 가서 애기 키워야지 직장에 포기하세요. 그래가지고 좋은 직장, 은행 직장이면 좋은 거잖아요. 돈 잘 버는데 포기하고 애기 잘 키우는 거 보다가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그랬는데 애기가 더 귀합니까? 돈이 귀합니까? 다 판단하기 좀 헷갈릴지 몰라도 애기가 귀한 것입니다. 애기는 돈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선하게 사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본받는 자라면 오늘 본문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전동사본에 너희가 선을 본받는 자라면 양심 있는 자들은 그런 우리를 잘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은 항상 양심이라는 말이 선한 마음이라는 말이잖아요. 사람에게는 도덕적인 분별력과 선을 택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본유적으로 심어주세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걸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러면 안 돼 그래요. 너 어떻게 안 되는 거 어떻게 알았니? 그 안 되는 걸 자기 마음이 알고 있어요. 양심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남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거는 나쁜 거야. 너 어떻게 알았어? 누구한테 배운? 아니, 안 배워도 그냥 자기가 속에 다 갖고 있어요. 안 돼. 양심이, 선한 양심이. 그거를 좀 더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말씀에 비추어서 지식을 좀 더 견고하게 해주고 살인하면 안 돼. 남 욕하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도적질하면 안 돼. 남한테 함부로 욕해가지고 명예훼손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성경의 법에 비추게 의거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면, 선을 본받으면 양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잘 해치지 않아요. 제가 그리고 군대 가서 얘기했죠. 제가 젊을 때 군대 갔을 때에 저는 몸이 좀 약하게 그때는 젊을 땐 좀 약했어요. 지금도 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한데 고참들이 좀 거친 사람들이 많아요. 막 때리고 많은데 저는 잘 때리지 않더라고요. 야, 걔는 놔둬. 걔는 불쌍했던 거예요. 몸이 좀 약하고. 걔는 놔둬. 걔 건드리지 마. 걔는 착한 애야. 말하자면 걔 건드리지 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참들한테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걔네들도 양심이 다 있으니까 양심적으로 그렇게 좀 악하게 막 그렇게 껍질대고 그런 애들은 더 맞죠. 좀 그러면 그렇게 막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 장애 볼 때 좀 약하게 보이고 좀 착하게 보이고 그러면은 건드리지 마. 그 건드리면 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양심에 좀 가책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기 본문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라는 건 의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사는데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선하게 사는데 선하게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은 복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우리의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약속을 주시기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현세와 내세 내가 너를 지키고 천국까지 잘 인도하겠다. 보장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진실히 믿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라면
보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전통 본문에는 하나님을 주로 삼아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을 주로 그리스도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도 물론 주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은 핍박이 있고 의롭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선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거룩하게 모시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온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다스리시는 섭리자이십니다. 계획자요 섭리자이십니다. 세상은 우연하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위대한 이론론적인 어려운 말로 이론론적인 철학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세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창조의 진리고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만사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밖에서 계획이나 섭리 밖에서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 참새 한 마리가 심지어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뜻 밖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놀라운 진리죠. 그거를 어려운 철학자들은 여러 가지 궁리를 하지만은 철학자들의 말로 말하면 이론론적인 위대한 그런 역사 철학이며 철학입니다. 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막 핍박하고 하면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손을 쓰시겠죠. 하나님께서 이놈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건드리지 마. 건드려. 자꾸 건드려. 그러면 내가 좀 손본다. 내가 너한테 개입한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큰 코 닥치죠. 큰 코 닥친다고 그러죠.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큰 코 닥치니까.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혹은 하나님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늘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 것이죠.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염려할 것이 없어요. 지금도 걱정이 많죠.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취직을 안 하네. 결혼을 안 하네. 진학이 잘 안 되네. 이런저런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지만은 너무 걱정할 것도 없어요. 걱정한다고 되면 실컷 걱정하세요.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괜히 걱정하면 본인만 몸이 상하고 마음 좋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항상 슬퍼가지고 어떻게 내가 기뻐하노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지 말고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평안하고 주님께 맡겨요.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하셔야 되고 주님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내가 해볼래? 그럼 해서 할 것 같으면 다 실컷 하세요. 실컷 해서 되지도 않는 일을 우리는 그저 시행착오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되는 일이. 내가 어제 오늘 아까 그랬네. 어제 새벽에 그랬나. 우리 아들 얘기를 조금 하면서 아들이 힘든 일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뛴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 안에 있어요. 그런 얘기를 꼭 목사님 같은 얘기를 할 때 제가 이 녀석 그렇게 목사님 같은 얘기 하네. 내가 해줄 얘기를 자기가 다 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지. 됐다. 됐어. 그렇게 하면 돼. 믿음으로만 살아. 어려움 없는 세상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 승리해.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누가
섭리자,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 작정자 섭리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혼자 싸고 보따리 짊어지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고 기쁨은 없고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오직 우리는 기도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 인도하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감사하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께 다 맡기고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것이죠. 그래야지 오늘도 그렇지 않아도 짐이 무거워서 살기 어려운데 그런 근심 보따리 잘 짊어지면 어떻게 살겠어요? 무거워서 주님께 맡겨버리고 가볍게 살아요. 가볍게. 오늘도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고 한날이 얼마나 수고로운데 오늘도 살기 힘든데 보따리까지 짊어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보따리는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그저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성별하라. 하나님을 구별해서 하나님 나의 주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한다고 내가 열심히 뛴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뛴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되고 주님께서 하셔서 이만큼 됐고 주님이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소망이 있습니까? 절망 속에 살지는 않습니까? 소망이 있기는 합니까? 있죠. 무슨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 진짜 영생이 그게 부도수표 아니고 진짜입니까? 확실한 소망입니까? 예, 확실한 소망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많이 확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하신 것입니다. 예, 성경이 하나님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천국, 영생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통교회가 2000년 동안 믿고 오늘 자유주의 불신앙자들이 의심하는 때 외에는 그들 불신앙 의심하는 자유주의자들 외에는 이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 외에는 정통교회가 성경을 믿는 자들은 한결같이 사도신경에 말한 대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 주의 재림을 믿습니다. 예. 눈으로 볼 수 있게 갑작스럽게 영광스럽게 오실 것을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불신앙이니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고 성경 믿고 주의 재림을 믿고 우리 속에 재림의 소망, 천국, 영광의 천국의 소망, 복된 영생의 소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물어봅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나? 그게 정말 허황한 꿈이 아닌가? 진짜 그게 확실하기는 한 소망인가? 예?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는 소망이 이 세상의 소망에 대해서 다 허무한 세상이고 허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인데 소망을 갖고 있다니까 부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갖고 있나고 혹 물어보면 그 말이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대답을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에 입각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이행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확실하게 확증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그것을 믿습니다. 대답을 하는데 대답을 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세의 소망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나 온유와 두려움으로 아주 자랑스럽게 너무 하지 말고 내가 대단하게 나는 천국은 다 났어요. 내가 천국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내가 이렇게 착한데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도 작고
행실에 늘 실수가 많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영생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히 믿는 바이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 세계를 나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것을 감히 믿는 바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 내가 행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면, 이래봐도 내가 이렇게,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나처럼 믿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의롭고 착한지 알아요, 그러고 자기를 막 자랑하고 뽐내면서 그러니까 나는 천국은 받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구원 자체는 복된 보화지만은 나는 그렇게 내세울 만은 아니라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고, 나는 참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가 없지만은, 행위는 누더기 옷과 같지만은 많은 실패의 족적이 과거에 있었고 또 앞으로도 내가 자신할 수 없고 언제 넘어질 수 있는 부족함이 없지 않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감히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을 하라. 16절 17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복잡하지만은 전통 본문에 보면은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너희가 악을 행한다고 비난하는 일 때문에, 다시 읽어보면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너희가 악을 행한다고 비난하는 일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한 양심, 선에서 아까 시작해서 선으로 끝났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 가지면 말도 착하게 하고 행동도 착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려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쟤네들은 착하지 않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위선적이고 거짓말도 잘하고,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뒤어가지고 다시 나는 나한테 교회 꺼내지 말라고, 내가 예수 믿는 아무개 때문에 내가 손해를 얼마나 받는지 아냐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있죠. 전도하다 보면은, 사람하다 보면 과거에 예수 믿는 가짜 신자, 엉터리 신자, 연약한 신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이 말은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살면, 우리를 지금은 비난하는 사람들이 계속 비난은 했는데 나중에 두고 보니까 저 사람들이 끝까지 선하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어지고, 진짜 저 사람 착한,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착한, 예수 믿는 건 좋은 거다고, 당신 교회 나가. 남편들이 자기는 안 믿으면서 부인들 교회 나가고, 교회 나가면 착한 사람 되는 건 알아가고 교회 나가라고, 자녀들은 교회 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어느 날 자신도 따라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사기쳤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때렸습니까? 훔쳤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분이셨지만은 고난을 받는 하나의 예와 같은, 모범과 같은 자였고, 사도들도 초대 성도들도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 말씀을 정리하여야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의와 선을 행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라.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라. 그것이 복된 것이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복된 자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사도들과 초대 성도들이 갔던 길이다. 우리도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우리도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날도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을 각오라. 둘째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 핍박자들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으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 그 말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데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놈들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놈들, 너가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그건 나쁜 일인데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두겠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무섭습니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씩씩댈 필요도 없습니다. 억울하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놈들을 보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은 무섭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으라, 구별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항상 기뻐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지금 근심된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그거 주님께 다 맡기면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만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요. 예. 나의 오직 부족을 고백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하나님이여 이것을 돌이켜 주옵소서. 피할 길을 주옵소서. 사실은 그것이에요. 우리의 많은 기도가 그렇잖아요. 결국은 돌이켜보면 모든 어려운 문제는 내 탓이에요. 내게서 사실은 비롯됐어요. 나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고집, 나의 것 때문에 잘못된 것이 많아요. 그렇죠? 하지 마. 그런데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하지 마. 그거 아니야.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해. 그럼 자기 고집이니까 어떻게 하겠어? 하긴 하는데 몇 년 못 가서 그것이 낭패를 당하면은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지. 나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에요, 그것이. 하지 마 그랬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랴? 그래서 내 책임이다. 내가 부족해서, 내 생각이 부족하고, 내 판단이 부족하고, 내 고집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현실, 고난의 현실이 왔습니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을 할 준비를 하라.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이 확실합니까? 영생이 확실합니까? 주의 재림을 소망하십시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은 겸손하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제가 이렇게 자격은 없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랑스럽게 내가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당신 같은 죄 짓는 사람은 어림도 없고요.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다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고 가르쳤으니까 나는 참 부족한 자고, 부족의 과거에 부족을 말하라면 부끄러운 일들도 있는 부족한 자이지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망 갖고 있는 겁니다. 대답을 해주어야 되고, 끝으로 하나 더, 우리는 항상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선한 양심 가지고 선한 말, 예쁜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 내가 꼭 남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놔야 되겠어요? 예. 시어머니가 며느리 마음을 뒤집어 엎어놓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독하게, 나도 이제는 안 질 거예요, 따다다딱 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그런 생각 없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시대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요즘은 옛날같이 며느리들이 잡히지도 않아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함부로 말도 안 하지만은 며느리지 잡히도 않는 시대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남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를 줄까 봐 조심조심, 또 젊은이들은 나이 든 자들에게 예절을 갖추어서 조심조심, 이게 선한 양심을 가진 마음이잖아요. 우리 서로 교우들 간에도 조심조심 하면서 남의 실수와 부족을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그 실수가 실수 아니라서가 아니라 실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실수를 본인이 깨닫고 뉘우치려면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 위해서 그저 기도해야 하는 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어떤 데는 지적도 해보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가 아주 이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몇 번 권면하면 듣겠다고, 목사도 권면해도 탁 튕기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도 포기를 해버리고, 목사도 지적이 안 되고, 이 강단에서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고 큰 소리 뻥뻥 치지만 막상 내려가서는 권면해 보세요 그러면 참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지, 가서 뭐 지적도 못해요. 해봐야 그거를 잘 받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권면인데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할렐루야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100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칭찬하면 좋다고 그러고 좀 지적하면 탁 튀겨서 다시는 안 보려고 하고 하니까 지적을 못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고 위해서 그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가 저것을 깨닫고 바로 되면 참 복되고 좋은데요. 기도하는 것뿐이죠.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라.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의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또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준비를 하고 선한 양심을 품고 이 어두운 세상을 작은 빛이라도 비추는 자들이 되라고 교훈하신 줄을 아오니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겨서 다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